지난달 13일이니까 7월 13일이 되겠지요.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지하철 2호선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100만 킬로 무사고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지하철로 지구에서 달까지 약 2.6회 가는 거리입니다. 혹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2538번 다녀오는 거리가 100만 킬로가 됩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그런데 그 기록은 한순간에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던 것이 쌓여서 100만 킬로 무사고 기록이 이제 달성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집사님께서는 기관석에 앉을 때마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지하철 운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앉아 있기까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 한꺼번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한 때로는 시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픔도 있었을 터입니다. 무엇이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일도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속히 선한 결과가 올 것이고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거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본문에서 사용하면서 선을 행함에 뒤따르는 낙심과 포기, 시험거리들이 심지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 그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과 포기함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분명한 거룩한 원리를 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선행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밖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착한 일을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행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 자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때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선행이라는 큰 주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선행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힘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첫 번째 원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사역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르카케오라는 단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다시 풀이를 하면 마음을 읽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편치 않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도 우리에게 흔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선한 일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면 악감을, 불안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전 군부 정권 시절에 기업인들이 정책의 눈치를 보면서 전혀 달가운 마음이 아닌 억지로 사회에 기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부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위선의 가면을 쓸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을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아니하면 선행도 억지로 되어지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되어져야 할 사역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바로 일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은 우리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기업에 기획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능률적으로 똑똑하게 정말 현실을 잘 파악해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행은요, 크든 적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선을 행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도 포기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낙심뿐만 아니고 포기도 우리가 때로는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에클로라는 이 말은 허리를 동이지 않고 풀다,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일할 준비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죠? 어르신네들이 일하기 전에, 김장을 담그기 전에, 무슨 청소를 하기 전에 불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습니까? 몸빼 같은 거 입으셨을 때 말이죠. 바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 풀다, 이 말은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괜히 일해봤자 시험만 들고 상처만 입는다 그러면서 뒷걸음을 치버리는 겁니다. 이게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계속하려면 이런 낙심과 포기를 저희들이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과 힘만으로는 선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그때뿐만 아니고 선을 행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고요,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또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대화 이전에 사도 바울 시대나 기도해야죠. 오늘 같은 현대화가 된 이 사회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졌지만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선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고 성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은, 앱은 아무리 신제품 아이폰, 심지어 삼성 노트북 9에도 없습니다.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앱은 없어요. 치킨이나 족발 배달하는 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만드는 앱은 없어요.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할까 합니다. 1996년에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따금씩 소개가 된 폴란드의 여류 시인 비스와바 쉼버스카라는 시인입니다.
2012년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남긴 말입니다.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시인이라면 나는 모르겠어를 되풀이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시인이라면 나는 모르겠어를 되풀이해야 된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인이라도, 시적 감각이 탁월한 시인이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 조각조각을 다 알 수가 없고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시인의 손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영광과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겸손히 시를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지 나의 선을 행하는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선을 행할 따름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늘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거나 더 세상적으로 유복한 자리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능력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선행을 이어갔고요, 불쌍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 은혜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도 충만한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맞아요. 바른 것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서 선을 행하면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고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헐벗었고요, 참 비참한 지경이 되었고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경건, 그것이 나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선행이 우리를 높이거나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서도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이 자랑거리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게 될 경우 낙심과 포기에 빠질 수도 있지만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릇으로 선행을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나는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돕고 돌볼 것인가에 거기에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올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무뎌져야 합니다. 이게 은혜가 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항상 겸손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선행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은혜를 받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들이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연보를 하게 했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섬김을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편안했습니까? 여유가 있었습니까? 안락했습니까? 아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리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예요. 많은 것이 어설프고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힘으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은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은혜가 임해야 돼요. 교회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안락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거기서부터 꾸밈 없는 순수한 섬김이 시작되고 선행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교회다운 사역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똑똑한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대화가 잘 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부부가 부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임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에 은혜가 메마른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선행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정도로, 그것은 흔히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선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수확의 때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사역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는 자가 거둠의 때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짐작은 하죠.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농사 외에, 과소나 채소를 가꾸는 것 외에 인생 경작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때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심고 성급하거나 초조한 가운데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때를 분변치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가? 고난과 부활의 때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그들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 아브라함의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내 몸에서 난 자손이란 표현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약속을 그에게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진 연약함이 있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임신하는 과정에서 또 낳은 후에 얼마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이 오늘 중동의 아랍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랍 족속 가운데 IS 극단주의자들도 생겨난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도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회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달력상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결정적인 행동과 선택을 요구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는 자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바른 선택과 결단을 놓치는 경우들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한 번 더 사용되는 곳이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예요. 기회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기회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면 뭐 얼마나 악할까요? 잔인할까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가야 해요. 가야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아끼라,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 값을 치르고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만 거듭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만 구속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도 우리는 구속해야 돼요. 거듭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해요. 무작정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를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할 것인가 늘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어서 선을 행해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동시에 시간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한다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지 않는 가정 식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하고 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장악하는 일은요 갑자기 막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때로 이것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들, 여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복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웃어요. 왜요? 한 번쯤 다 싸웠으니까요. 왜 싸울까요? 교복 때문에? 좀 좋은 재질을 가진 교복을 입고 싶어서요? 아니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치마를 짧게 입으려고 하고요. 엄마는 어떻게든 치마를 길게 입히려고 해요.
주로 1cm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좀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좀 그럴 때 좀 짧게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세요. 애들 또 위에는 얼마나, 그죠? 정말, 딱 달라붙게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숨도 못 쉴 것 같고 말이죠.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좀 푹성하게 입으면 안 되니, 이 엄마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때예요. 종아리 살이 붓게 되고, 배살이 늘게 되면, 치마 입으라 해도 안 입어요. 쫄려서 입을 수가 없어요. 배살이 붙는데 어떻게 이게 막 단추가 앉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르신네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걸 또 못 봐줘요. 이 거룩한 성전에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왜 오냐고 말이지. 핀잔을 주고. 근데 아이들의 속마음은요, 까만색으로 물을 들이나 노란색으로 물을 들이나 색깔만 다를 뿐이지 왜 검은색은 경건하고 노란색은 불경건하단 말이에요. 그냥 백발로 계시든지 검은색으로 염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노란색으로 염색했을 따름 왜요? 근데 노란색은 굉장히 불경건하게 보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때를 잘 분별하고 시대가 이제는 달라졌구나. 애들도 다 생각을 하고요. 다 듣는 것 같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다 판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예요? 낙심의 때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낙심할 수 있어요. 뭘 행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낙심의 때를 좀 단축시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사역은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모이는 것 자체에 흡족해하고 말이죠. 우리 서로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정말 소그룹으로 작게 모여가지고 구역이든 청년들의 셀이든 그죠? 모여가지고 함께 시험의 때를 단축시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행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나 스스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던 경험을 했던 그렇지 못했던 숱한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갈등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성격이 맞지 않고 맞지 않죠.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남편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 존재한다. 속으로는 이 못된 남편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자꾸 순화시키면서 그리고 이 아내 덕분에 내가 오늘 있게 되었던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서로를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요? 가장 많은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졌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부터, 믿음의 형제들부터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 즐겨주셨고요,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신 때에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때로는 가까운 친구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정등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저 또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욱이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형제들, 정말 우리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이에요. 나만 옳고 나만 옳고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선행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임의 횟수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다양함도 아닙니다. 가까운 형제에게 어떻게 하면 실제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걸 자꾸만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형제들을 한 번씩 바라보십시오.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실래요? 부부 사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 그래서 형제를 이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그리고 오늘 나를 있게 한 믿음의 은인으로 여기고 존중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선을 행하는 일에 동력자로 삼고 함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장근 시인이 바다는 왜 바다일까? 동시집, 어린아이들의 시집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실려있는 힘생청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파트를 한번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희 집 몇 층이야? 15층. 와, 높다. 그럼 너희 집은 몇 층이야? 1층. 2층에서 15층까지 모두 업고 있는 1층이지. 와, 세다.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헌신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곳곳에 그렇게 기도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도 많이 어지럽혀 있지만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선행이 은혜 받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